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 교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감은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수수께끼의 비유의 그 상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연한 가지, 당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까운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종자를 심어 자라는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실제적인 왕을 비유로 묘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큰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정세를 설명을 드리면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두 번이나 큰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나라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또한 그 시키는 것을 해야지 살아날 터인데 당시 남쪽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의지하여 바벨론 이 신흥 강국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당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느니 결코 바벨론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느니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외교학적으로 애국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으로 실제 애국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최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남유다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당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거기에서 터를 닦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한 기한이 이럴 때까지.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크고 사마리아 성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한 것이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 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지형적 그런 상황에서 판단으로 오판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일이 결국에는 그 죄의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눈송이 하나가 쌓여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숲에서 전박새와 야생 비둘기의 대화입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니? 그랬더니 야생 비둘기가 말합니다. 무게가 거의 없어. 실제 그 눈송이 하나의 무게를 재려고 하면 정말 정밀, 초정밀 그런 저울계로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가지에 눈이 내렸는데 그 내린 것을 아마 세웠나 봅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눈송이가 374만 1952개를 내렸는데, 그 다음 내린 정말 무게가 거의 없는 한 눈송이로 인해서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무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누적되면 어느 한 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 나무가지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심각한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교태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언약에 충실해야 개인도 국가도 번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의 평화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실 때가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들의 시대적 상황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처절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방팔방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여 정말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주의 영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압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반면교사의 역사적 교훈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힘찬 걸음을 해나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그림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습성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전등과의 위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과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제거해야 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며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위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신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